예배드리는 성도들 가운데 파벌이 많습니다. 관람파가 있습니다. 목사가 얼마나 잘하는지 보자 하고 관람하듯이 와서 앉아있는 사람, 관람파가 있습니다. 수면파도 있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오니까 마음이 편안해서 그런지 그냥 맞소, 옳소, 잘한다. 어떤 사람 막 뒤로 넘어가기도 합니다. 또 친교파, 친교는 예배 마치고 하면 좋겠건만 꼭 예배 시간 중에 뭔 얘기가 그렇게 많은지 소곤대는 사람. 독서파, 애꿎은 주보만 뒤적뒤적하고 독서파. IT파, 뭘 검색할 것이 그렇게 많은지 그냥 밑으로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 또 엽기파도 있습니다. 막 콧구멍이나 후비고 있는 사람. 우리 성동교회는 그런 파벌이 아무도 없을 줄 압니다. 교인들이 모든 경우에 있어서 그렇게 지루해하고 집중을 못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영화를 볼 때는 2시간을 그냥 눈이 뚫어지라고 쳐다보지 않습니까? 또 젊은이들은 K-팝 스타 공연한다 하면 그냥 서너 시간을 앉지도 않고 서서 팔짝팔짝 뛰면서 열광합니다. 그렇게 그런 모임 그런 데는 그렇게 집중하고 열광을 하면서 예배는 왜 그렇게 지루해하고 한 5분이라도 지각을 안 하면 손해보는 것 같고 왜 그럴까? 파벌도 많고 왜 그럴까? 그건 예배가 뭔지를 잘 몰라서 그런 것이죠.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예배가 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이제 둘째 날인데 예배가 뭔가, 우리 이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고 이제부터는 정말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사님도 이제 기본적인 것부터 다시 한번 다지자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예배가 기본 중에서도 기본이고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뭔지를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배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입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그 임재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 예배지요. 우리가 구약 성경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런 족장들이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는데 아무데나 제단을 쌓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 혹은 임재하겠다고 약속하신 곳, 꼭 그곳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창세기 28장 16절에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여호와께서 여기 임재하신다 그 말이죠.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거기가 이제 베델이죠. 거기에서 돌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에도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이라는 것은 예배드리는 그 모든 곳에서 네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하나님이 그 예배 드리는 그곳에 임하겠다, 임재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약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아주 이 가시적인 어떤 현상과 함께 임재하실 때가 많았습니다. 하늘에서 막 음성이 들리기도 하고 때로는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재물을 불태우기도 하고 잘못된 예배를 드릴 때는 막 불이 떨어져서 그 사람을 삼키기도 했습니다. 또 아주 신비스럽고 영광스러운 구름이 가득 임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임재하기도 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다 완공을 하고 이제 봉헌 예배를 드리는 봉헌식, 이 봉헌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데 구름으로
영광스러운 구름으로 임재하셨습니다. 역대하 5장 14절에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하나님이 신비스럽고 놀랍고 영광스러운 구름으로 이렇게 임재하시는데 너무 놀랍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그래서 예배를 인도하는 제사장이 서서 예배를 제대로 인도를 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랬다 하는 것이 역대하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신약 시대에 오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데 더 이상 구름으로나 불로나 음성으로나 그렇게 임재하시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신약 시대에는 성령께서 오셨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으로 임재하십니다. 영으로 임재하셔도 우리가 다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 영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과 얼마든지 교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아직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가시적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셨고, 신약 시대에 이제 성령 받은 이 성령의 시대에는 하나님이 영으로 임재하시니까 더 이상 뭐 구름으로나 소리로나 불로 임재하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어떤 분은 아이고 그래도 눈으로 볼 수 있게 막 구름으로 임재하시고 뭐 불로서 음성으로 임재하시면 훨씬 더 좋겠는데, 아닙니다. 그렇게 가시적으로 임재할 때는 장소에 제한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 드릴 때만 그곳에만 하나님 그렇게 임재하셨고, 광야의 성막에서 예배 드릴 때 그 성막에만, 그 위에만 하나님이 그렇게 임재하셨습니다. 장소에 이 제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영으로 임재하실 때는 이제는 장소에 제약이 없습니다. 어디든지 성도가 모여서, 다 성령 받은 사람들이니까 성도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곳에 하나님이 다 임재하실 수가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시대 그게 더 좋았다가 아닙니다. 이 구속 역사가 더 발전해서 신약시대 우리는 어디든지 하나님 임재 앞에 나아가 예배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 두세 사람이 뭐 하기 위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입니까? 사치기 사뽀뽀 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아니고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모이는 거지요. 그 자리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한 번은 길을 가다가 젊은 집사와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그 젊은 집사는 예수 믿기 전에는 귀신이 들려서 고생을 하던 사람인데, 이제 막 발광을 하는데 그 교회에 좀 젊은 집사님들이 막 몇 사람 가서 이 예배 자리로 억지로 끌어다 놓으면 희한하게 여기 들어오면 아주 순한 양처럼 조용해지는 겁니다. 예배 마치고 이제 밖에 나가면 또 막 발광을 하고, 그래서 계속 끌어다가 예배 참석시키고 또 막 둘러싸고 기도하고, 그래서 귀신 떠나가고 이제 낫고 나중에 예수 믿어서 이제 집사까지 된 분입니다. 그 집사를 길에서 우연히 마주쳤는데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 옛날 생각이 나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집사님, 예수 믿기 전에 귀신병 들려가지고 고생했는데 우리 집사님들이 막 억지로 끌어다가 이 예배 자리 막 이렇게 끌어오고 했는데, 제일 처음에 이 본당에 예배 드리는 이곳에 딱 들어섰을 때 어떤 느낌을 받았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이런 곳에 오면 어떤 느낌이 있는지 목사님 궁금해서 그렇게 물어봤어.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그때 일이 생각이라도 난다는 듯이 몸을 부르르 떨면서, 어이구 목사님 말도 마십시오. 제가 사람들에게 끌려서 그 딱 예배 드리는 그 자리에 들어서는 순간에 뭔가 설명할 수 없는 힘이 저를 꽉 누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들어오기만 하면 순한 양처럼 한번 조용해 그렇게 있었던 모양이죠. 설명할 수 없는 무슨 힘이 귀신 들린 자기를 그냥 꽉 누르더라. 그 힘이 뭐겠습니까? 성령님이시겠죠, 말하자면.
우리 가운데 운행하고 계시는 성령께서 귀신 들린 사람도 없고 귀신 신자가 있다고 있어서 그런지 우리는 차라리 잘 못 느끼는데 귀신 들린 사람은 그걸 느끼는 겁니다. 꽉 이렇게 누르는 것.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영으로 임재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에도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했지 않습니까? 우리 다 진리의 말씀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이제 성령 받은 사람들이니까 영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과 얼마든지 교통할 수 있고 그렇게 예배 드려야 한다 하는 말씀이죠. 어떤 아이가 취침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일날 우리 가족은 교회 가서 예배 드렸어요. 참 좋은 시간을 가졌어요. 하나님도 거기 계셨더라면 좋았을 텐데. 가족이 참 좋은 시간을 가진 것은 하나님 계신 임재 앞에 나아갔기 때문인데 아이는 그걸 잘 모르니까 아이고 하나님도 거기 계셨더라면 좋았을 텐데. 자,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 예배라고 했습니다. 교통이라는 말은 서로 이제 주고받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그런 행위들이 있습니다. 우리 편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행위도 물론 있습니다. 그 양자가 이렇게 교차해서 일어나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내려주시는 행위들, 내려주시는 순서들, 그게 뭐가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오면 하나님은 가만히 보고만 계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정말 은혜롭고 복된 그런 어떤 영적인 실체들을 주십니다. 내려주십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자, 그게 뭐냐? 처음부터 여러분 주일 이제 낮 예배를 기준으로 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순서 제일 처음에 뭐가 있을까요? 오늘은 정신 더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또 막 눈치로 때려잡을 건 잘 때려잡아야 됩니다. 자, 뭐가 있을까요? 처음에 목사님이 성경 구절을 한 구절 낭독을 하시지요. 그것이 예배 부름 순서입니다. 예배로의 부름이라고 할 수도 있고 주보의 그 글자들을 네 글자로 다 맞춘다면 예배 부름 그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영어로는 call to worship, 예배로의 부름 혹은 예배의 부름 혹은 예배 부름. 예배 부름은 누가 누구를 불러준다는 말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는 그런 순서입니다. 하나님이 얘들아 이제 다 모여라, 이제부터 예배 시작하자 그렇게 부르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 말씀 속에는 우리를 불러주시는 내용의 말씀이 많습니다. 시편이나 뭐나 이런 데 보면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왕이 들어가리로다 그런 말씀도 있고 너희는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하는 말씀도 있고 우리를 초청해 주시고 불러주시는 그런 성격의 말씀이 많습니다. 목사님이 그 말씀을 낭독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는 순서입니다. 예배 부름. 그게 얼마나 참 놀랍고 은혜스러운 시간이냐. 구약시대 사람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가고 싶다고 함부로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죄인이 하나님을 배우면 죽습니다.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면 죽는 겁니다. 우리가 태양도 맨눈으로 바라보지 못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태양도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는데 하나님 그 자신 앞에 거룩하신 의의 태양과 같으신 그분 앞에 우리 죄인이 서면 구약시대는 죽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고 하나님이 계신 성소 안에 지성소에는 오직 대제사장 한 사람만이, 그것도 1년에 한 번 대속죄일날 그때 이 제물의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나아갈 때는 복장이 좀 특별합니다. 여기 옷술에 방울을 달았습니다. 왜 그러느냐? 대제사장이 성소를 지나서 휘장을 통해서 지성소로 들어가면 밖에 있는 성도들은 더 이상 대제사장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면 백성들이 조마조마하게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갔는데 죽지 않고 돌아올 수 있을까 조마조마해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이렇게 제사를 드리라 하고 명령하신 대로 하는 것이니까 죽지 않고 돌아오지만은, 그러나 구약시대는 그만큼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두렵고 그거는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안에서 방울 소리가 딸랑딸랑 나면 대제사장이 죽지 않고 이 제사를 잘 수행을 하고 있구나, 백성들이 안도합니다. 그렇게 백성에게 이제 내가 잘 하나님 앞에서 죽지 않고 잘 이 제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하는 어떤 그 시그널을 보내기 위해서 여기 옷술에다가 방울을 달았습니다. 성경에는 없지만 이 전승을 보면 후대에는 지성소에 들어갈 때 대제사장이 발목에다가 밧줄을 걸고 들어갔다고 합니다. 지성소 안에서 제사 지내다가 만약에 심장마비 같은 것이 와서 쓰러지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우르르 달려 들어가서 꺼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멀전시가 생길 때는 밧줄을 끌어당겨서 끄집어내기 위해서 발목에다가 밧줄을 달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휘장이,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손이 찢어진 것을 말합니다. 사람이 찢었다면 아래에서부터 위로 찢어야 되죠. 사다리 타고 올라간 것도 아닌데 위에서부터 이렇게 찢어진 것은 사람이 찢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이 찢은 것입니다. 이제 보혈을 지나 얼마든지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웅변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당신의 손으로 그 가로막고 있던 휘장을 찢은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시대 우리들은 이제 주일마다 그 찢어진 휘장 사이로, 여기가 지성소지요, 지성소로 하나님 임재 앞으로 이제는 얼마든지 나아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예배의 첫 순서, 예배 부름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을 통해서 낭독하는 것은 목사님이지만 목사님은 그냥 하나의 도구일 뿐이고, 그 배후에서 지금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초청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배 부름 그 시간이 얼마나, 구약시대 성도들 생각해 보면 이전에 우리 권사님들 기도할 때마다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그렇게 기도했죠. 정말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해 주셔서 이제는 주일마다 이 거룩한 지성소로 나올 수 있게 된 이 복을 예배 부름 시간에 그냥 그대로 잘 표현하는 것이니까 얼마나 은혜스러운 시간입니까? 예배 부름은 기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목사님 처음에 성경을 낭독할 때 눈을 감지 마십시오. 다 눈을 떠서 앞을 바라보면서 구약시대 성도들 한번 생각하면서 내가 이렇게 정말 은혜 위에 은혜를 받고 이 예배의 자리, 하나님 임재하시는 이 자리에 나왔구나 하는 것을 정말 그 낭독하는 말씀을 통해서 더 감격스럽게 우리가 다짐을 하고 깨닫고, 그리고 끝에는 아멘으로 화답을 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순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순서를 오늘 제가 설교 제목 뭐라고 표현했죠? 하늘의 입맞춤.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순서, 행위들 다 하늘의 입맞춤을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하늘의 입맞춤 두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이제부터는 슬슬 좀 눈치로 때려잡을 수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성경 봉독이 있습니다. 성경 봉독을 설교의 좀 전주곡 정도로, 설교 어디서 합니다 하는 걸 알려주는 정도로 좀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게 아닙니다. 성경 봉독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엑기스와 같은 그 말씀을 그대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정말 하늘의 입맞춤을 경험하는 순서입니다. 이 말씀이 구원의 말씀, 생명의 말씀 아닙니까? 그 말씀을 가감없이 엑기스를 그대로 우리에게 주시는 순간이 성경 봉독하는 시간이니까 얼마나, 만약에 뭐 어디 신방을 갔다든지 행사가 있든지 해서 예배 시간이 짧으면 차라리 설교는 없어도 성경 말씀을 봉독하는 순서는 꼭 있죠. 꼭 있어야 되고, 하늘의 입맞춤이기 때문에. 초대 교회 때는 예배 때마다 3번 성경 봉독을 했습니다. 한 번은 구약에서 봉독을 하고, 또 한 번은 신약의 서신서에서 봉독을 하고, 3번째는 신약의 복음서에서 봉독을 할 때, 그 3번째는 온 교인들이 일어서서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 중에 처음에 시작할 때도 일어서고 끝에 축도할 때도 일어서고 그러는데, 말씀 봉독할 때 그때도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주일 낮 예배는 대개 목사님 또 부목사님 이렇게 성경 봉독을 하지만은 오후에 헌신 예배 뭐 이럴 때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봉독을 할 때도 있는데, 그럴 때 어떤 분들 보면 별로 준비를 안 해오는 분들이 계십니다. 한글로 된 뭐 그건 내가 못 읽으랴, 한 번도 거의 읽어보지도 않고 덜렁덜렁 와가지고는 갑자기 성경 봉독 하니까 막 글자가 틀리기도 하고 한 줄 통째로 빼먹고 말이 안 되니까 막 본인이 당황하기도 하고. 인간인데 실수하는 것을 뭐 이렇게 나무랄 필요는 없지요.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집에서 준비는 좀 해오셔야 됩니다. 10번이고 20번이고 계속 읽어서 나에게 먼저 은혜가 될 때까지, 내가 확신이 될 때까지 계속 봉독할 그 부분을 계속 읽으면서 또 기도도 하면서 그렇게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대표 기도 맡으면 막 떨리니까 미리 준비도 하고 써서 오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성경 봉독하라고 하면 별로 준비도 안 하고 이래 오는데 그건 아닙니다. 준비를 잘해서 내가 참 은혜가 되고 확신이 되고 할 때까지 그렇게 읽고 와서 그 다음에 성경 봉독을 하면 참 희한합니다. 말씀을 읽기만 하는데도 교인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뭐 이상한 게 그 당연하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니까 당연한데, 어쨌든 말씀을 읽기만 해도 이렇게 교인들이 영적으로 은혜를 받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늘의 입맞춤,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순서 뭐가 있습니까? 진짜 눈치로 때려잡을 수 있는데, 설교가 있습니다. 자, 설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시간입니다. 인간 목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또 신약 시대에는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이제 이 교회 시대에는 목사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인간 통로는 시대마다 달라졌지만은 말씀하시는 분은 같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설교자 하면 영어로는 이 대문자를 써서 the preacher, 대문자로 P를 써서 그 설교자 하면 그건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설교자는 근본적이고 유일한 설교자는 하나님이시고, 이제 하나님이 시대마다 인간을 통해서 도구로 인간을 사용하셔서 말씀하시는데, 선지자, 사도,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설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시간입니다. 목사가 하나님이다, 그 말이 아닙니다. 목사가 하나님이라고 하면 그 이단 중에서도 이단이지요. 목사가 하나님이다, 그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지 않고 인간을 도구로 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구약에도 그랬고 신약에도 그랬고 했기 때문에 교회 시대에도 인간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말씀하시는데, 목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근본적으로 말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설명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설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을 여러분이 정말로 믿는다면 그러면 설교를 평가하면 안 됩니다. 잘한다, 못한다. 그렇게 평가하고 점수를 매기기 시작하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점수 매기는 것과 마찬가지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인간 도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시간이라는 것을 정말로 믿는다면 설교를 평가하고 점수 매기면 안 됩니다. 물론 너무 빠릅니다. 빨라서 잘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혹은 마이크가 잘 안 들려서 잘 그런 거야 말할 수 있지요. 그런데 그거 아니고 기본적으로 그 내용을 가지고서 점수를 매기기 시작하면 안 됩니다. 어떤 집사님은 한쪽 주머니에는 5만 원짜리 넣어놓고 한쪽 주머니에는 10,000원짜리 넣어놓고, 그것도 아니다. 한쪽 주머니에는 10,000원짜리 넣어놓고 한쪽 주머니에는 5,000원짜리 넣어놓고, 그리고는 설교 들어보고 아마 거기는 수전을 하는데 이 설교 후에 수전을 하는 모양이죠. 설교 들어보고 어느 주머니 꺼낼지 결정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어떤 목사님이 정말 내가 강단에 서서 그냥 외치는 쪽쪽 다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버린다. 나는 설교 시간에는 하나님의 입이 되어서 지금 말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진짜 하나님 비슷한 존재다. 내가 굉장한 존재다 해서 어깨에 힘이 빡 들어가는 목사님이 계시다면, 저는 우리 교단에는 그런 분 한 분도 안 계시는 줄 믿습니다만, 만약에 다른 교단이라도 그런 분이 계시다면 그런 분들은 지금 제가 하는 얘기를 하나도 이해를 못한 분입니다.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무슨 힘이 들어갑니까?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이 자리에 서야 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입술이 정결치 못했고 인간으로서 살면서 하나님의 부끄러운 거 목사라도 있지요. 그건 잘 아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담아주시고 전하라고 하시는 것을 생각하면 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그래서 벌벌 떨면서 서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사도 바울 같은 분도 심히 떨었다고 하는데, 우리 같은 목사가 내가 굉장하다 하고 어깨에 힘이 빡 들어간다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죠. 그런데 요즘은 그런 부흥사가 잘 없습니다만은 한 80년대 90년대만 해도 어떤 부흥사라는 분들은 그냥 여기 서가지고 그냥 원맨 쇼를 해댑니다. 양복도 하얀 백바지에 구두도 그냥 이거 버스가 탁 집어 던지고 왔다 갔다 말도 반말을 하고 설교하면서 어떨 때는 욕설까지 하면, 저는 그런 사람들을 삼류부흥사라고 부릅니다만, 그런 삼류부흥사들이 요즘은 잘 없지요. 90년대까지만 해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도 여러분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 내가 여기 올 때 36번 버스를 타고 왔습니다. 믿습니까? 교인들이 아멘. 지가 36번을 타고 왔든지 360번을 타고 왔든지 그게 무슨 중요합니까? 그걸 믿습니까? 하는 사람도 정신 나간 사람이고, 그런 엉터리 같은 말에 아멘 하는 교인들도 정신 빠진 사람들이고, 그럴 때는 아멘 하지 말고 확 째려봐야 됩니다. 정말 목사도 두려워 떨면서 이 자리에 서야 하고, 교인들도 설교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처럼 주여 말씀하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그때 주여는 목사를 향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목사의 배후에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주여 말씀하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 은혜 되지 않을 설교가 없습니다. 진짜 30분 동안에 정말 나에게 부딪혀오는 말씀이 하나도 없겠습니까? 아닙니다. 은혜 되지 않은 말씀이 없습니다. 자, 또 하늘의 입맞춤,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순서 뭐가 있을까요? 이제 갈수록 조금 어려워지죠. 축도는 그럼 이제 끝나야 되는데 우리가 매주일 하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예배에 너무나도 중요한 순서, 성례가 있습니다. 성례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세례와 성찬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늘의 입맞춤을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자, 세례가 뭡니까? 뭐 조금 잘 모를 때는 구시렁구시렁 하는 것도 좋은 작전입니다. 자,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받은 구원을 하나님께서 인쳐주시는 것, 그것이 세례입니다. 구원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받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 사랑이 많으시고 하신 분이라서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서 받은 구원에다가 좀 더 확실하게 이렇게 얹어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수도 있고 만질 수도 있고 감촉할 수도 있는 이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가 받은 구원이 정말 확실하다 하고 인쳐주시는 것. 너는 나의 딸이고 나의 아들이다, 내 자녀다 하고 하나님이 인쳐주시는 것. 그것이 세례입니다. 하나님이 인쳐주시는 것입니다. 세례를 베푸는 것은 목사지만 목사는 그냥 하나의 도구에 불과한 것이고 목사의 이 물 뿌리는 행위를 통해서 인쳐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영화 보면 로마 제국 시대에 이제 어느 가문의 노예로 속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인두를 불에 달구어 가지고 살을 여기 도장을 찍지 않습니까? 이마나 팔뚝이나 도장을 찍는, 그게 인치는 거죠. 세례가 영적으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을 쳐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잘 못하고 자꾸 세례 받는 사람이 뭘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신구약 성경도 일독을 해야 되고 이제 주일 성수도 잘해야 되고 11조 생활도 해야 되고 그 잘 하겠다는 것을 당회 앞에서 이제 시험을 쳐서 패스해야 되고 주일날 온 교인들 앞에서 서약을 할 때 예 하고 해야 되고 세례 받는 사람 편에서 뭘 하는 것을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겠다 뭐 이렇게 서약을 하는, 그러면 이제 보고 합격하고 이제 세례를 주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세례에 그런 면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건 핵심은 아닙니다. 핵심은 세례 받는 사람이 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입니다. 구원을 인쳐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 받는 사람이 뭘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면 세례 받기를 자꾸 연기합니다. 선생님 이제 교회 나오신 지 한 1년도 넘었는데 세례 좀 받으시지요? 하면 아유 저 준비가 덜 돼가지고 뭐 이렇게 주일도 잘 못 지키는데 내 장사하는 거 좀 이제 시간도 나고 뭐 어쩌고 하면 하겠습니다. 자꾸 연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기가 뭘 해야 되는 것을 생각하니까 조금 준비가 덜 된 것 같고 두렵기도 하고 그냥 자꾸 연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고 세례는 하나님이 구원을 인쳐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알면 연기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빨리 못 받아서 안달이지. 그리고 세례식이 너무너무 은혜스럽게 됩니다. 제가 이제 유학 마치고 신학대학원에 이제 교수로 왔는데 어느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지금 가시고 공석이 된 교회에서 주일날만 저보고 와서 설교를 해달라, 그렇게 설교 목사 부탁을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한 1년 가까이 설교를 계속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례 베푸는 주일도 다가왔죠. 제가 그냥 세례를 베풀었죠. 예배 다 마치고 나니까 그때 84살 되시는 84살을 되시는 권사님, 한상동 목사님 밑에서 신앙생활하고 우리 교단에 완전히 터줏대감 같은 그 권사님이 다가오시더니 목사님
제 평생에 이렇게 은혜스러운 세례식은 처음입니다. 저는 그분이 그저 인사치레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배 마치고 인사치레로 덕담으로 그런 말 하는 분들 많습니다. 목사님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좋았습니다. 인사치레를 하는 분 많습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은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정말. 왜냐하면 베푸는 저 자신부터가 너무너무 감격스러운데요. 50 몇 년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도 모르고 구원도 모르고 그냥 지옥길로 달려가다가 어떻게 이 나이에 기적처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오늘 이제 그 구원을 하나님이 인쳐주시는 이 자리까지 나왔는지 그 생각을 하니까 제 마음이 뜨겁고, 그런데 뭐 받는 사람은 물론이고 또 지켜보는 교인들도 너무너무 은혜스러운 예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게 하늘의 입맞춤을 누리는 시간이니까 그렇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성례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성찬이 있죠. 성찬도 자꾸 우리 편에서 뭘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뭘 하는 것으로요? 예수님의 고난을 좀 생생하게 기억해내는 데 도움이 되는 부수물로 성찬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냥 성찬할 때는 그 고난에 대한 찬송도 부르고 기도도 그렇게 하고 분위기도 어떻게든 좀 눈물이 조금 나야 되는 것 같고, 그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것으로 성찬을 생각합니다. 성찬에 그런 면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게 핵심은 아닙니다. 핵심은 우리가 뭐 고난을 생각하고 이거보다는 하나님이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순서입니다. 하나님 뭘 내려주십니까? 예수님의 몸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것은 새 언약을 세우는 나의 피니 이것을 행하여 기념하라.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의 몸과 피를 받아서 먹는 시간이죠.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된 이 연합이 더 견고해집니다. 그 떡과 잔을 받아 먹을 때에 그 떡과 잔이 내 속에 녹아들어서 나와 일체가 되듯이 예수님과 내가 영적으로 연합되는 그것을 더 그 견고하게 체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예수님과 연합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서 마음으로 믿어서 구원받고 예수님과 연합된 거기에다가 더 확실한 것을 얹어 주시기를 원하신 것이 바로 성찬입니다. 그래서 떡과 잔을 먹을 때 예수님과 연합되었다, 하나 되었다, 예수님과 늘 함께 산다 하는 것을 더 생생하게 체험하고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가 생각해내는 시간, 이렇게 되면 성찬을 자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주 하면 점점 약발이 떨어집니다. 처음에는 성찬을 할 때 고난이 됐는데 똑같은 걸 자꾸 하다 보면 이제 그냥 좀 밍숭 해줘서 뭐 이제 하나마나 비싸게 효과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성찬을 자주 할 필요가 나중에는 하기는 하면서도 왜 이걸 자꾸 이렇게 해야 되지? 솔직히 마음속에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그건 신학이, 성찬의 신학, 예배 신학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억지로 막 고난을 생각해내는 그거보다는 예수님의 몸과 피를 우리가 받아 먹어서 예수님과 연합되는 시간이라면 자주 할수록 좋지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은 매주일 성찬을 하기를 원했지만은 이 제네바 씨가 그렇게 안 되어서 뭐 이렇게 한 달에 한 번 하다 그것도 안 되고 이제 절기 때마다 겨우 그렇게 됐는데 칼빈 선생 그걸 늘 안타까워했습니다. 여러분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조금 자극적인 이 예를 들면, 고난을 기억해내는 것이라면 이 떡과 잔은 잘 매치가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떡을 탁 받아 먹는데 예수님 고난이 탁 떠오릅니까? 맛만 있는데. 포도주 잔을 탁 마시는데 고난하고 매치가 잘 됩니까? 맛만 있는데. 아마 어떤 사람은 옛날 추억이 쨍하고 떠오를 겁니다. 고난을 기억하게 하려면 떡과 잔을 줄 게 아니라 그 시간에
대못을 하나씩 나눠요. 대못을. 그래서 시작하면 콱콱 찔러보는 겁니다. 아야, 아이고 살짝 찔러도 아픈데 예수님은 막 이 박히셨지. 고난이 팍팍 올 거 아닙니까? 포도주 잔을 나눠줄 거 아니라 그 시간에 가시토막을 하나씩 다 나눠줘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시작하면 콱콱 찔러보고 아야, 그건 뭐 생생하게 오겠지요. 떡과 잔은 사실은 고난에 매치되기보다는 떡과 잔이 우리 몸에 들어가서 완전히 녹아서 나와 일체가 되듯이 그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과 내가 뗄 수 없는 하나로 연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늘 나와 동행하신다, 나와 함께 해주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들어서도 알지만 성찬을 통해서 그게 더 분명해지고 더 확실하고 더 생생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성찬식 할 때 고난에 대한 찬송 부르고 뭐 이러면 안 되냐? 아닙니다. 그대로 부르셔야 되지요. 고난에 대해서 기도도 하고 고난에 대해서 말씀도 전하고 해야 되지요. 그런데 그 고난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아시면 그러면 충분합니다. 고난도 분명 우리가 묵상을 해야 되지만은 그 고난 당하신 주님이 이제 나와 하나로 연합되어 계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신다 하는 것을 성찬을 통해서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그걸 생생하게 경험하면 그러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성찬식 거행할 때에 교인들이 다 줄을 서서 앞으로 나와서 받습니다. 장로님이 두 분씩 짝을 지어서 한 분은 떡, 한 분은 잔을 담당해서 두 분씩 짝을 지어서 있으면 교인들이 줄을 서서 나와서 이제 장로님이 떡을 떼어 주시면서 진짜로 떼어 줍니다. 이렇게 떼어서 주시면서 예수님의 몸을 받으십시오. 그럼 교인들은 아멘으로 받아 먹고 또 그 옆에 장로님 또 예수님의 피를 받으십시오 하면 아멘으로 받아 먹고 이렇게 딱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은 천국에서 우리가 이 어린 양의 혼인 잔치를 누릴 것에 이 맛보기를 미리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막 그런 설명도 하고 해서 교인들이 줄을 서서 나올 때는 조용히 다 찬송을 부르면서 지금은 맛보기지만 장차 내가 천국에 가면 이제 예수님 앞에서 완전한 이 잔치를 누릴 것이다. 그것을 소망으로 바라보면서 나와서 주님의 몸을 받고 주님의 피를 받고 하면 진짜로 은혜스럽고 좋습니다. 근데 방식은 또 뭐 교회마다 좀 다 다를 수가 있고 또 내려온 전통도 있고 하니까 방식은 꼭 한 가지를 주장할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어떤 그 의미를 잘 아셔야 됩니다. 자, 하늘의 입맞춤 이제 또 뭐가 있습니까? 이제 거의 마지막이면 이제 눈치로 때려잡겠죠. 예, 축도가 있습니다. 축도는 기도입니까? 아닙니까? 예, 진짜로 이제 눈치로 때려잡. 아마 아니니까 물어볼 거다 싶어가지고 기도 도자가 있어서 예, 좀 혼돈을 하는데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 편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지요. 축도는 반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내려주시는 시간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입맞춤을 누리면서 예배를 잘 드린 사람에게 마지막에 하나님이 다시 한번 복을 내려주시는 시간이 축도입니다. 만약 기도라면 끝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런 중보자를 의지하는 그런 표현이 있어야지요. 축도는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있을지어다 하고 선포합니다. 그건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을 드는 것은 안수의 뜻입니다. 한두 사람에게 축도한다면 머리 위에 안수하면서 축도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이제 청중이기 때문에 다 안수할 수 없어서 손을 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축도는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눈을 감을 필요가 없습니다. 눈을 감는 것은 우리나라 교인들밖에 없습니다. 서양 사람들 축도할 때 눈 감지 않지 않습니까?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눈을 떠서 앞을 바라보면서 이 손 들어 축도하는 사람은 인간 목사이지만 목사는 하나의 도구일 뿐이고 정말 그 배후에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똑바로 바라보면서 여러분 아멘으로
화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교인들에게는 제가 뭐 많이 강조를 해서 가르쳤기 때문에, 그런데 워낙 오래전부터 내려온 습관이 있으니까 지금 가만히 보면 그래도 한 절반 정도는 또 여전히 눈을 감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손 들고 하다가 막 절반 이상 눈 감고 있는, 그럼 모르겠다 하고 나도 그냥 눈 감고는 또 많이 쳐다보면 어떨 때 말이 딱 헷갈릴 때도 있습니다. 우리 교단에 천국 가신 좀 오래되신 목사님, 이전에 목사님 계신데 아주 유명한 부흥사신데, 그런데 장애인이셨습니다. 등이 굽은 그런 장애인이셨죠. 부산에서 목회를 하셨는데 그 당시는 지금보다 의식이 많이 낮아가지고 장애인들을 장애인이라고 하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불렀죠. 그러면서 깔봤습니다. 교인들이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인데도 장애인이라고 깔봤습니다. 깔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어떤 권사님이 계셨는데, 그 권사님이 주일날 어디 친척 결혼식에 갔다가 늦게 헐레벌떡 와서 막 이렇게 본당에 싹 들어섰는데 예배 그냥 끝나는 시간 목사님이 축도를 하고 계셨습니다. 금방 예배 끝나고 권사님이 나오더니 막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가지고 자기 따르는 여집사들 몇 명 불러가지고, 얘들아 앞으로는 저 병신 목사 깔보면 안 되겠다. 큰일 나겠다. 내가 딱 들어섰는데 목사가 손을 들고 축도를 하는데 그 손에서 광채가 나더라. 하나님의 손이 그 위에 겹쳐 있더라. 깔보면 안 되겠다. 그 다음부터는 좀 태도가 달라졌다고 합니다. 저는 그 얘기를 그 목사님에게 직접 들었습니다. 천국 가시기 전에 그 목사님에게서 직접 들었습니다. 진짜로 뭐 손에서 광채가 났는지 아니면 형광등 빛이 좀 이래 뭐가 반사가 돼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니 반사가 됐든지 어떤지 해도 하나님께서 그 권사님에게 좀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그랬을 수도 있죠. 그래서 빛이 나고 안 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축도는 인간 도구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는 시간입니다. 그냥 바쁘다고 축도도 안 받고 내빼고 그러면 안 되죠. 자,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하늘의 입맞춤 이제 쭉 봤습니다. 우리 편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순서들은 좀 쉽습니다. 기도도 있고 찬송도 있고 헌금도 있고 뭐 그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자,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가서 하늘의 입맞춤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라면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할까?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첫째로는 믿음으로 예배 드려야 되겠죠. 뭘 믿으라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영으로 이 자리에 임재하시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육안의 눈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디 임재해 계십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영으로 임재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제가 어느 교회에 이제 한번 그 주일 오후 예배 설교하러 이렇게 갔는데 쓱 들어서면서 안내하는 집사님에게 주보 한 장 좀 달라고 했습니다. 집사님이 사방 찾더니 뭐 없는지 좀 당황하면서 목사님 제가 주일 낮 예배 때 사용한 주보가 있는데 그거라도 괜찮습니까? 괜찮다. 이 뭐 본문하고 설교 제목하고 제대로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하려는 거니까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걸 받아가지고 와서 이제 좀 기도하고 펼쳐서 보는데 주보 귀퉁이에 끌적거려 놓은 낙서가 눈에 쏙 들어왔습니다. 목사님 반지 본래부터 꼈나? 이런. 이게 무슨 말일까 하다가 제가 금방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 그 집사님이 이쪽에 성가대 여기 옆에 성가대석에 앉아 있었던 모양이죠. 목사님이 손을 이렇게 해서 설교를 하시고 하는데 딱 보니까 손가락에 반지가 눈에 쏙 들어옵니다. 저거 못 보던 건데 목사님이 가리늦게 반지를 하나 하셨나? 아니면 본래부터 끼고 있는데 내가 못 봤던 건가? 그 주보에다가 목사님 반지 본래부터 꼈나 막 적어가지고 옆으로 막 돌렸어요. 답이 어떻게 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반지가 눈에 띄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예배 시간이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그런 시간,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와서 지금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인데 무슨 그런 반지나 쳐다보고 옷차림이나 아이고 저 집사 저거 머리 뽀깐한 거 봐라 희한하게 해놨 그런 것만 보고 저 왜 또 저거 어제 롯데에서 세일하던 건데 지금 덜렁 샀구나 그럴 시간이 아닙니다. 전심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기도하시는 대표 기도하시는 장로님이나 뭐 집사님이나 하여튼 기도할 때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를 통해서 교인들에게 은혜를 끼치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나쁜 것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교인들에게 지금 은혜를 끼치는 시간이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시간이지요. 교인들을 의식하지 마십시오. 교인들 의식하면 떨립니다. 내가 잘해야 되는데 아주 은혜롭게 해야 되는데 유창하게 해야 되는데 은혜를 끼쳐야 되는데 그런 생각하면 자꾸 떨립니다. 그런데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시작하면 담대해지고 간절해지고 절박해지고 하나님께 지금 올려드리고 하나님 들어주셔야 되는데 그래서 교인들을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를 드리십시오. 찬송 부르는 것도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지 이 찬양대가 무슨 지금 무슨 이 연주회를 하는 겁니까? 무슨 퍼포먼스를 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어떤 목사님이 다른 교회 가서 이제 부흥회를 인도를 하시는데 사회 보는 이제 목사님 따로 계시고 하는데 찬송을 부르는데 94장 찬송을 불렀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로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그 찬송을 쭉 부르는데 1절을 불렀는데 사회 보는 목사님이 잠깐 스톱 반주자 스톱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부르는 찬송을 주님께서 듣고 계십니다. 주님께 올려드리는 찬송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까? 여러분에게 세상 부귀 다 버리셨습니까? 세상 자랑, 세상 명예, 즐거움 다 버리셨습니까? 버리지도 않아 놓고 버렸네 하고 있으면 주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우리가 찬송을 부르면 부를수록 주님 더 괴로워집니다. 그래서 이제 1절부터 다시 할 텐데 세상 즐거움, 세상 부귀, 명예 버리지 못한 분은 이 찬송 부르지 마십시오. 그냥 조용히 기도만 하십시오. 주님 괴롭게 하지 말고 그냥 기도만 하십시오.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1절 반주가 쭉 나오는데 아무도 부르지를 못했습니다. 목사님도 부르지를 못했습니다. 2절로 넘어가는데 여기저기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3절 넘어가는데 그냥 엉엉하고 통곡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목소리로 막 부르는 그런 찬송보다 한마디도 부르지 못한 그 찬송이 그냥 평생에 가장 은혜스러운 찬송이었다. 그 목사님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앞으로 뭐 그렇게 가사대로 살지 못하면 찬송하지 마시오 그런 말은 아닙니다. 찬송해야 되죠. 그래도 회개하는 마음으로 찬송하고 무엇보다 우리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주님께서 지금 들으시고 주님이 받으신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참 때로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때로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하여튼 올려드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렇게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예배 때 다 앞을 바라보시지만은 목사를 보는 것도 아니고 전심으로 하나님
임재에 계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기도를 해도 찬송을 해도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는 그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는 기쁨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다윗이 아주 잘 모범을 보여주죠. 그 언약궤를 메고 오면서 이제 언약궤 앞에서 예배드리게 된 그것이 너무 기뻐서 다윗이 덩실덩실 춤을 추고 뭐 왕복 집어 던져버리고 제사장이 입는 배 에봇을 입고 어린아이처럼 뛰놀며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기쁨으로 뛰었다. 그게 예배자의 자세를 그냥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의 예배는 뭐 아주 계율과 계명과 율법과 그런 아주 딱딱하고 그런 재미없는 지루한 예배였을 것이다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는 구약의 예배가 진짜 역동적이고 그냥 힘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그 비파와 시편 같은 데 보시면 비파와 소금과 수금과 뭐 온갖 악기를 동원해서 그냥 손뼉치며 기쁨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제 예배 시간 중에 앞에 사회자가 여러분 우리 박수 치면서 찬송합시다 하면 힘껏 박수도 치십시오. 박수 치는 것은 누구 사람에게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고 박수 치는 것은 왕이 대적을 무찌르셨다 하는 뜻입니다. 왕이 승리하셨다 하는 뜻입니다. 우리의 왕 예수님께서 사탄마귀 죄악의 세사를 다 끊어버리고 구원을 완성하시고 승리하셨다. 그거 뭐 우렁차게 우리가 박수를 쳐야 되는 사실 아닙니까? 김정은이가 자기 고모분과 장성택이를 막 곡사포로 쏘아 죽였죠. 왜 죽인지 압니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자기가 연설하는데 짝다리를 하고 들었다. 짝다리 이렇게 하고 김정은이 연설을 들었다. 그 괘씸지 안 하고. 또 하나는 박수를 치는데 건성으로 쳤다. 이렇게 했는데 건성으로 쳤다. 그래서 쏴 죽여버렸습니다. 아니 김정은에게 박수 건성으로 친다고 막 쏴 죽이는데 우리 하나님께 막 건성으로 치면 얼마나 쏘아 그건 또 말이 안 되네 또. 그래서 힘껏 박수도 치고 그건 뭐 이상한 뭐 어디 오순절 교회 교인들이나 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왕이 승리하셨다. 또 손들고 기도하는 그것은 옛날에 군신 간의 언약을 맺을 때는 여기 소매뿌리에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왕은 신하를 지켜주고 신하는 왕에게 충성을 다하고 그 언약을 맺을 때 여기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하가 어떤 위급한 일을 당하고 이러면 왕에게 나아가서 이 하소연을 하는데 그때 손을 들고 왕이여 무슨 뜻입니까? 왕이여 왕과 내가 맺은 이 언약이 여기 있습니다. 이 언약을 보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도와주세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도 그냥 하나님 말씀에 함께 해주시겠다 했지 않습니까? 말씀에 또 이렇게 구원해 주시겠다 했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절박할 때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손을 들려면 이렇게 하십시오. 이거는 좀 아닙니다. 이거는 서로를 축복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그냥 철야기도 시간이나 이렇게 절박해서 손 들고 부르짖고 기도할 때는 뭐 이렇게 그 의미가 이거니까. 그래서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고 이제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헌신함으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인데 우리 시간도 필요하면 다 바치고 물질도 바치고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다 바치는 것 당연하지요. 어떤 권사님이 아파트를 한 채 분양받아 보려고 한 달 내내 모델하우스를 막 이리저리 쫓아다녔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여든도에 헌신 예배가 됐는데 오후에 권사님 자기가 회장이니까 자기가 사회를 합니다. 다 같이 찬송가 105동을 부르겠습니다. 한 달 내내 아파트 몇 동 막 하니까 막 예배 드리다가 헷갈려가지고 105동. 미국의 어떤 교포 교회의 장로님은 토요일 날 내내 한국 드라마 그 비디오만 잔뜩 왕의 옛날에 그 용의 눈물
그것만 잔뜩 보다가 주일날 자기 대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성은이 만극하나이다. 밤새도록 성은이 만극 해놓으니까 막 기도하다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일을 지키는 것은 밤 12시 땡 하면 그때부터 시작, 그런 것보다 좀 토요일 이제 오후 저녁부터 마음의 준비,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는데 마음의 준비도 좀 하고 여러 가지 준비할 것 준비하고, 그게 유대인들은 그 금요일 밤부터가 안식일 시작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사실은 토요일 저녁부터 이렇게 준비하는 자세로. 그리고 뭐 이렇게 헌금하는 것도 예수님 말씀하셨죠. 액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성이고 믿음이다 하는 거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마을에 아주 막 이 구두쇠 아주머니가 있었는데, 노랭이 아주머니가 있었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는데 어느 예배 시간인데 그 이렇게 주머니를 돌려서 수전대를 돌려서 헌금을 하는데 엉엉 우는 소리가 들려 사람들 쳐다보니까 그 구두쇠 아줌마가 막 엉엉 웁니다. 보통은 설교 듣다가 은혜 받으면 울고 기도하는데 은혜 받으면 울고 하는데 이 사람은 헌금 주머니 돌리는데 평생을 그냥 남을 위해서 뭐 주머니 한번 열어본 적이 없는 그 깍쟁이 구두쇠로 살았는데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니까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자기 주머니를 열면서 막 그거 너무 바칠 수 있는 것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 시간에 예배에 눈물을 펑펑 쏟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동교회에 이제 이 아름다운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늘의 입맞춤을 경험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이제 아이를 낳았는데 그 시어머니가 손주를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좋아하는 거는 뭐 괜찮은데 갑자기 어느 이 시어머니가 자기 젖을 손주에게 물리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손주가 좋아도 시어머니가 자기 젖을 물리는 그건 아니지요. 처음에는 막 한두 번 하다가 말겠지. 자꾸 그렇게 하니까 이 며느리가 되게 그 스트레스를 받아서 의사한테 가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의를 했습니다. 의사가 한마디를 해줬습니다. 걱정할 건 뭐 있습니까? 그냥 맛으로 승부하세요. 진짜 명답 아닙니까? 맛만 있으면 아무리 구석에 처박힌 찌그러들어가는 식당이라도 사람들이 다 모여듭니다. 맛만 있으면. 우리 성동교회에 교회가 맛이 있다는 게 뭡니까? 예배가 살아있고 예배가 은혜스럽고 예배 때 하나님 체험을 하고, 그렇게 해서 예배의 맛이 있으면 사람들이 몰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몰려오게 되어 있죠. 예배가, 또 교인들도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으면 한 주간의 삶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늘의 은혜를 공급받고 나면 한 주간의 삶을 거뜬하게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 예배의 귀한 축복이 넘치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